잘했다 칭찬하리.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새벽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니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언 5장, 창세기 38장, 마가복음 8장, 욥기 4장, 로마서 8장.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교과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 잠언 5장 같이 우리 5장 3절 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내려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단지 표면적으로 보면 창녀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로 들리지만 우리 주님의 이 관점으로 이래 보면 아들들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아, 내 자녀들아, 나에게 들으며 나에게, 이 나가 오늘날 우리들로 치면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관점으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며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버리지 말고 내가 가는 길을 그에게서, 이 음녀에게서, 이 음녀가 오늘 마가복음 8장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 성경을 읽되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 율법 조문으로 보면 안 된다. 발람의 길,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이 음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신인 양성의 중보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거기서 멀어지게 하는 거, 그게 다 음녀예요. 음녀의 입술은. 오늘날 우리나라도 참 이 진리의 복음 위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신영복 사상이라든지 공산주체 사상, 중공 그런 사상에 현혹된 말에 얼마나 휘황찬란한 조작, 선동, 폭동 그런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있으니 저 법관, 불의한 법관들 그 입에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는 그 결국이 저들이 추구하자 하는 그 세계는 결국 가자는 게 공산주의, 북한 인민민주주의 인민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권력 잡은 옛날 양반 그놈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그들끼리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니까 그들끼리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정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내려가나니 우리 주님의 관점이 아니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주의 율법 조문에 매여 있으면 사두개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들들아 어찌하든지 나에게 들으며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 이해하고 깨닫는 그걸 버리지 말고 그런 음녀의 길에 가까이 가지도 마라. 자, 오늘 이 로마서 8장 인생의 문제와 해답, 이 7장 인생의 문제와 해답,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 8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왜 오셨는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 핵심 요지가 이 마가복음 8장 29절 플러스 31절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이 욥기 4장은 2장 마지막에 욥의 고통을 보고 욥의 친구들이 한마디 입도 못 열었는데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뭘 저주했다 그랬어요? 생일을 저주했다. 아우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였더라면 어찌하여 근데 그 욥이 그 말 하니까 이제 욥기 4장에서 욥의 친구가 옛날에 니 그렇게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 고통스러운 일이 니한테 일어나니까 니 입에 막 불만이 튀어나오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욥도 그러하고 욥의 친구들도 그러하고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큰 은혜 마가복음 8장 29절 플러스 31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떠한 그리스도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소망,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복음을 알아야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구나. 그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그 영광의 어떠함을 먼저 욥에게 깨우쳐 주시고 욥의 친구들에게도 나중에 궁극적으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의 죄도 받아 주셨겠죠. 사해 주셨겠죠. 그래서 너희는 욥에게 가서 예배드리라. 모든 영광 욥에게 돌리는 것도 아니고 욥의 친구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은혜임을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그 은혜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욥기서다. 그래서 욥기 2장부터 3장, 4장 인간의 한계 계속해서 하나님 그 한계를 극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욥의 입을 통해서 나중에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7장에서 38장이죠 오늘, 그죠? 창세기 30, 야곱에게 하신 언약, 메시아 언약 안에서 장자의 명분을 보여주는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이 38장이죠. 38장에 아주 우리가 잘 보기에는 세상에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었나 할 정도로 이 다말 이야기가 나와요. 중요한 것은 이 다말에게서 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말에게서. 그래서 이 다말에게서, 여러분 이 성경에 이 에게서라는 단어가 아주 이 중요한 단어인데,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계통을 따라 이 땅에 오셨는가, 메시아,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어떤 계통을 따라, 어떤 족보를 따라서 오게 되었는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 족보에 보면은 여인이 등장을 해요. 여인이 몇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까? 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못 들어봤죠. 제일 먼저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냐 하면 살모는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다말에게서, 살모는 라합에게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살모는 나밧에게서 보아스는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여기서 다말, 라합, 룻, 이분들이 신분상으로 다 이방인입니다. 다말도 이방인이고, 라합도 이방인이고, 룻도 이방인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실 메시아가 기존 유대인의 순수 혈통에서 온 것이 아니고 이방 여인의 이름이 여기에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우리아는 또 누가 나오냐 하면, 여기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다윗은 누구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여러분, 우리아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해 사람 우리아죠, 그죠? 우리아는 이방인입니다. 이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여기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 룻, 라합, 다말은 이름을 밝히는데, 우리아의 아내는, 여기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바세바 이름은 밝히지 않고, 여기 누구의 이름을 높입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요셉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앞에 나오는 이방 여인 4명,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높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높인다? 우리아. 그럼 이분들이 다 쓰러져가는 유대의 혈통을 유대인 자력으로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쓰러져가는 이 유대인을 누가 개입해서, 저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방인 믿음의 그것도 여자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 옴을 통해 기존 유대인의 혈통은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너 못 낳는데, 너희들도 그대로 놔두면 진멸할 수밖에 없는데, 이방인,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방인, 그것도 여인이 개입함으로 너희들의 혈통이 이어져 왔다. 이걸 통해서 너희들도 공로가 없고, 이 이방 여인도 자기들의 공로가 아니, 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분들이 한결같이 기존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고발하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이지만 이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분들을 통해서 없는 자를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마음을, 메시아의 희생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이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이분들을 통해서 기존 유대인의 혈통도 이어져 오는구나.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지. 제시해 주는 거예요. 다말은 잘난 것이 없는 이방인이지만 기존 잘나고 똑똑했다고 하는 유다와 그의 아들들 다 한결같이 본성상 죄 아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쫙 보여주는 거예요. 38장에 이 쓰러져가는 유다 혈통을 믿음의 여인, 자기가 희생해서 이 집안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는 희생자 누가 등장해요? 다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말에게서. 그래서 나중에 이 유다가 이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라 행음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 오니까 아마 이 유다는 기절초풍할 뻔했을 것이. 사실 누가 불사람을 당해야 됩니까? 행음한 자기가 불사람을 당해야 되죠. 그런데 이 집안에 자기가 희생자로 등장해서 그 집안에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형사치수 시형제 결혼법을 통해 친히 희생해서 이 집안의 생명을 있게 하신 다말이라는 이 믿음의 여인, 이 이방인 믿음 여인을 통해서 유다 집안 메시아 언약의 씨가 이어져 간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말에게서. 그래서 유다가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아마 그때 유다가 불지르러 가다가 그 도장, 끈, 지팡이 주인이 누구다? 불사람을 당해야 될 놈이 다말이 아니고 네 놈이 그 놈이다, 이 말이죠. 바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쫙 들어서 설명해 줬을 때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세상에 있나이까? 네 놈이 그 놈이다. 이 다말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도 유다도 폭탄 맞은 기분이 안 들겠어요? 네 놈이 그 놈이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옳도다. 진짜 하나님의 의의를 이해하고 깨달은 다말을 통해서 이 유다 집안의 생명을 있게 하셨지요. 그게 다말에게서 다윗도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네 놈이 그 놈이다. 모친이 재중에 잉태했다.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나 같은 죄인 다윗을 통해 다윗의 그 실패를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원죄를 바세바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입을 통해서 원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말에게서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고 이해하고 적용받은 유다. 이 유다가 나중에 베냐민이 아니라 요셉을 팔았을 때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았을 때 요셉이 형제들 중에 뺑뺑이 돌리죠. 누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희생자의 마음을 아는지 그 희생자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이 합격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다잖아요. 아버지 내 주여, 요셉 앞에 내 주여, 나를 희생시켜서 이 사람들을 살려주이소. 아버지 나를 희생시켜서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이소. 이 희생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사람이 유다잖아요. 유다, 그죠? 유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들은 누가 오셔요?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납니다. 그 이전에 라헬과 레아 속에 이 야곱의 본성은,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언제나 얼굴 예쁜 여자만 찾잖아요. 본성은 레아가 너무 못생겼고 라헬이 자기 눈에 누가 잘생겼는지 그건 비교 서로 상대적이니까 그거 모르지만은 라헬이 자기 눈에 좋으니까 7년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더니 라헬을 결정하면 진짜 믿음의 여인은 누구였다? 레아가 본체. 레아가 나중에 동생한테 시달리고 남편한테 멸시도 좀 받고 사랑도 못 받은 레아가 인생의 모든 아픔의 문제를 누구를 낳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유다를 낳고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의 이름을, 그죠?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유다를 낳을 때 우리 인생의 비교시, 열등감, 우울감,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이 모든 문제를 잠재우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실 오실 메시아,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죠? 메시아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유다가 누구를 낳고? 유다가 아니고 레아가 유다를 낳고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레아가 유다 낳기 이전에 노아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일 때 그 벌거벗은 수치를 누가 덮어줬어요? 셈과 야벳이 덮어줬는데 야벳을 찬송합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노아의 허물을, 셈의 허물을, 야벳의 허물을, 우리 인류의 허물을 덮어주실 분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 셈의 후손,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 야곱의 후손으로 12아들의 터가 유다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가 유다를 낳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진정한 찬송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 찬송은, 모든 찬송은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 찬송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벌의 죽음의 문제에 놓여 있는 우리 인류에게 베푸실 하나님 아들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이 복음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잖아요.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거듭남과 산소망,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기 때문에 찬송은 전부 다 무엇과 결부되어 있다? 복음과 결부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과 결부되어 있어요. 복음과. 그래서 야곱이 여러 아들들을, 12아들을 축복할 때에도 특별히 유다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뭐가 된다? 찬송이 될지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왜?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오늘 마가복음 8장 29절,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유다의 후손으로.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심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는지라.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복음으로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어요.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어요. 복음으로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금생과 내생의 약속, 거듭남과 산소망, 영원한 위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잖아요. 영혼의 구원, 몸의 구원은 재림의 근대에 받게 되지요.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잖아요.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 그래서 이 유다가 어떻게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 유다가 오늘 이야기 다말에게서 이걸 알아야 돼. 다말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우리 자유의지, 마음과 생각도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죠? 다말에게 은혜를 입하게 하시고, 이 유다 집안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극복하고 그 집안의 죄 문제를 해결할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믿음의 여인 다말을 통해서 이 집안을 살려내는
그 대속의 은혜를, 희생자의 은혜를, 죽으시고 부활하실 메시아의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영광을 먼저 누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 유다에게. 그래서 유다가 그 이전에 사실은 또 하나님이 12아들 장차 오실 장자의 명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나 자기를 낮추어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죠? 그 희생자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광에 이르게 될 주 예수의 낮추심과 부활함으로 드러내실 그 영광을 보여주는 인물로서 누가 택함을 받았어요?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먼저 요셉이 37장에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8장에 또 누구 이야기를 해요? 다말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메시아, 오실 메시아 희생자의 은혜를 유다와 요셉을 통해 유다의 후손으로 형제의 찬송이 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유다에게 심어주시고, 그 이전에 이 요셉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인격과 성품의 어떠함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요셉에게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인가? 역대상 5장 2절이죠. 역대상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하는 거예요. 네가 작을지라도 내게서 메시아가 온다 이야기고, 역대상 5장 1절 2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 유다에게서, 마리아에게, 다말에게서, 그 다 일일이 다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없지만, 라합에게서, 라합도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기생 라합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기생 라합, 라합에게서, 룻에게서 다 자랑할 것이 없지만 이분들이 가장 메시아 언약을 잘 해 자기를 극도로 낮추고 오직 우리의 이 힘이 부패하고 가정한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유일한 길은 이 유다인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이 복음의 은혜를 미리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킨 사람이 기생 라합이고, 그 이전에 다말이고 룻이고, 특별히 다윗은 누구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 우리아는 정말 그야말로 희생자죠, 그죠? 이 우리아 이 사람 보면은 다윗은 이제 다윗의 전반기 30세 왕이 되어 가지고 50세쯤에 이 바세바 사건을 저질러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혼자 이제 나 이제 막 편하게 지낸다 그러면 자기 혼자 집구석 처박혀 가지고 옥상을 거닐다가 이웃집 여인 발가벗은 걸 보고 잡아와서 자기가 엉뚱한 짓을 했잖아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 나중에 그 여자의 남편 누구예요? 우리아를 우리아 자기 죄를 덮기 위해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막 술을 먹이고 막 이렇게 가서 아내하고 자라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편히 살려 하면 우리아가 잠들이 안 하거든요. 여호와 전쟁 중인데 다윗이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얼굴이 빨갛게 됐지 싶어, 그죠? 그래서 거기에 안 들어가니까 그럼 거기서 자기가 진짜 회개하고 그때 통곡해야 되는데 인간의 죄가 죄에 죄를 더합니까 안 합니까? 뭐 특수부대 사령관이라 그런 그 인간이 거짓말을 한번 해놔놓으니까 거짓말 덮으려고 또 거짓말 자꾸 자기도 헷갈리는 소리를 해야 돼.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가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전장 기수강에서 죽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다 덮었다 생각하고 떳떳하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속입니까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이지.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암양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니까 세상에 어떤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노? 바로 니놈이 그놈이다. 니놈이 그놈이다. 그때 다윗이 폭탄 맞은 기분으로 진짜 눈물을 뒤집으시고 그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잖아요. 시편 51편. 원죄를 깨닫게 되고 비로소 자신에게 하신 메시아 언약 내 자손으로 인하여 사무엘하 7장에서 메시아 언약을 했죠. 그 언약의 주인공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자기처럼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치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런 정치 경제적으로 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더라도 이 내 속에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사랑합니까?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고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고 네가 만들지 않는 세계 제일 좋은 차 온갖 거 다 누리게 하니까 사람이 오늘 새벽기도 이렇게 열심히 나옵니까? 주일 되면 다 도망가고 교회 문 닫고 놀러 돌아다닙니까? 예? 다윗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정치 경제적으로 이제 등등하게 왕실에 이런 이리저리 뒹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휩싸였죠. 정말 하나님께서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게 아니잖아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오직 지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공산주의 저놈들을 하나님 붙여주죠. 붙여줘서 너희들이 이제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 다 순식간에 뺏깁니까 안 뺏깁니까? 순식간에 뺏기게 돼요. 무너지는 거 한 일순간이라니까요. 우크라이나가 막 사람들이 하다가 폭탄 밑방 맞아본 게 끝나쁘죠. 우리 사는 아파트 좋다 하지만 폭탄 밑방 맞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시골 촌집보다도 영 못하죠. 화장실 갈 데도 없잖아. 그래서 축복의 날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 하는 그 의미도 안 알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이후로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내 자손으로 인하여 영원히 망하지 아니한 한 나라를 이루리라.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정치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 정치 경제적으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게 해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대속의 은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신 주 예수의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이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내가 적용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삶아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을 다윗이 바세바 우리아 죽이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된 거예요. 예?
그때 메시아 언약을. 그래서 다윗이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가만히 놔둡니까? 양심의 죄책감을 계속 심어줍니까?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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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고. 그래서 시편 32편에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는 내 죄가 나를 찌르고 찔러서 여름에 막 태양빛이 바짝 마른 논밭 있잖아요. 쫙쫙 갈라지는 그런 심정에만 갈라지는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이 허물을 다윗이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사실 죄책감을 심어주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그 소욕을 세워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 110편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인간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실 대속자로 오실 것을 다윗이 이 바세바 사건, 우리야 죽인 이 사건을 통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원죄를 깨닫게 된 그 고백이 시편 32편이고 시편 19편이고 40편이고 40편 1절 2절 40편 41편 42편 10편 51편 원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한 몸, 죄 없는 한 몸,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보면 죄 없는 한 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에게서 마리아도 진짜 희생자잖아요. 처녀가 잉태한다 그러면 돌로 쳐 죽여야 될 그 하나님의 뜻에 마리아가 순종했죠.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죠, 그죠? 약혼을 파혼하려고 그랬죠. 네 몸이 임신한 그 남자한테 가라. 이게 아주 착한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그죠? 근데 그 밤에 성령께서 네 아내에게서 잉태된 자는 요셉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마리아도 천사가 잉태한다는 게 어떻게 이런 일이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마리아에게 순종할 마음, 자기가 이걸 만약에 요셉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돌로 맞아 죽어야 될 그런 화형당해야 될 그런 것을 자기가 희생자의 마음을 마리아도 엄청난 희생자죠. 자기를 낮추신 분이죠.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족보에 마리아에게서 룻에게서 우리아 아내는 바세바 이름을 안 적고 바세바는 그냥 이걸로 감각이 거절을 했어야지. 그런 이야기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누가 희생자다? 우리아.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안 가고 누구 한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쫙 보면요 재미있어요. 원래는 14대인데 헤아리 보면 14, 15, 14대 실제로 헤아리 보면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근거해서 보면 14가 아니고 실제로는 14, 15, 14에 딱 그 계산해 보면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아에게서 이게 빼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우리아는
이 예수님의 족보가 유대인의 족보인데 우리아 이름이 들어간 것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뺐기 때문에 14 기록은 우리아에게서 이렇게 해놔놓고 빼버리고 14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족보에. 이걸 메시아 언약적 관점으로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룻에게서, 라합에게서, 다말에게서. 그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죠. 솔로몬의 이름도 제일 다윗의 아들들 중에 왕될 자격이 없는, 다윗도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제일인데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자기 잘났습니까? 자기에게 믿음을 받은 것도 자기 자체적으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찢어가지고 된 거지 그게 자기 잘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겁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 진리를 이 다윗을 통해서 확실히 계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바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뭘 깨닫게 하셨어요? 선을 깨닫게 했는데 그 선이 뭐예요? 인간의 죄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답, 선, 복음을 진실로 다윗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죠. 예? 그래서 다윗이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히브리서 10장에도 한 몸을 예비했습니다. 자신의 메시아 오실,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정치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내 기가 막힐 수렁에서 내 죄를 토설지 아니할 때는 여름 가물에 마른 땅같이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 같이 너무 고통스러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 후손은 인간 혈통으로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성자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과 같이 추악한 죄인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을 하실 것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거듭남과 산 소망,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이루신다. 이걸 다윗이 우리아 죽이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고 난 뒤에 성령의 조명으로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제3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이루실 복음을 이루실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내 혀도 찬송을 올리고 기뻐하고 즐거워, 와, 그분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구나, 이걸 이해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혀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내 몸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의 복음을 누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 다윗이. 그 노래하는 게 사실 시편의 다윗의 시편들이에요. 이게 특별히 잘 구분해서 보면 내 육체도 희망에 간다. 그를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쭉 보면 베드로가 다윗을 예를 들어서 다윗도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내 육체도 희망에 가하는 이 소망, 더 좋은 소망을 얻게 된 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고, 다윗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지만 다윗이 바라보고 했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성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인성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신성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윗이 미리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마태복음 22장입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 여기 이 부분 이래 보면 마태복음 우리도 이게 정말 이 나라 잘 되기를 바라지만 복음과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소중함을 모르면 자유민주주의 와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 모르고 자유민주주의로 살아가마 소용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복음 없이 교회는 안 다니고 복음 없이 자유민주주의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도 그걸 생각하죠. 그 복음으로는 안 돌아오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두드리 맞더라도 공산주의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복음 아는 게 더 나아요 안 나아요? 복음 말고 천국 가는 게 더 낫잖아요. 그게 하박국 말씀이잖아요. 복음 모르고 너가 잘 먹고 잘 살아보고 너끼리 뭐 잘난 놈 잘 살고 못 산 놈 더 못 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죠? 얻어맞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게 낫죠. 지금 복음으로 안 돌아오면서 자유민주주의만 추구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맨날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뭐만 생각한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잖아. 중요해요 아니에요? 야 이나들은 누구는 맨날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이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굉장히 잘 생각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죠? 다윗이 대답하되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이 맞아요 안 맞아요? 문자적으로 맞죠? 그런데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뭐라 칭했다? 왜 주라 그랬어요?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라면 오실 메시아가 자기 후손인데 후손을 보고 내가 우리 아들 손자 보고 이름이 건우 주님이시여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네? 우리 손자가 인간의 혈통으로 봤으면 내가 손자를 보고 주라고 하는 말이 된다 안 된다? 정치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줄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 주는 아니에요. 손자잖아.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 이야기했다? 나의 주인이 된다. 나를 나되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분이 베푸신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 제3 문제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하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의 통치자, 주가 되심을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주라 칭하 주라. 뭘 깨달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니까 자기의 죄됨을 깨닫게 되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이긴데 기가 막힐 수렁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 그 기가 막힐 수렁에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신다? 다윗과 같이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다윗은 우리의 대표자로 보면 돼요. 부패하고 가정한 죄인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와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루실 그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모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다윗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찾았죠. 맞아요, 맞아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한 몸을 마리아에게서 한 몸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몸이 다윗의 죄,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실 대속주로 오셔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님을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 주께서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원수를 사탄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이 복음을 이루시고 40일 동안 제 아들에게 풀어주셨죠. 그리고 성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시죠.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내 발 아래 둘 때까지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탄이 잠깐 놓였어요. 안 놓여? 재림 때까지는. 네? 내 발 아래 둘 때 이 말은 저 사탄과 사탄에 속한 자들을 다시는 하나님 나라를 엿보지 못하도록 꺼지지 않는 기억불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영원히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은 인성으로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싸워줘야 안 싸워져요? 함께 싸워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다윗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저 그리스도를 자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만 기다렸잖아, 그죠? 근데 다윗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난 정말 패역한 짓을 했죠. 남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거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까? 지천과 욕심만 추구하는 겁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지천과 욕심 채우는 거. 잘 먹고 잘 살기 전에 교회 날 생각 주일 때면 차 가지고 골프차에 막 지려 가지고 놀러나 다니고 이기저기 다니고, 그죠? 또 그래 안 하면 또 막 바깥에 주일 날 때면 교회 올 생각도 안 하고. 그거는 진짜 성공한 겁니까? 망한 겁니까?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는 이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며 사는 이것이 진짜 성공자라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아를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야 안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공 복음을 우리에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서 말하되, 뭘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기에 연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고 어떤 열매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제 문제를 대속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루실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칭했는데 너희는 맨날 뭐만 생각한다? 자의적 영의적만 꿈꾸고 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한다. 주일 날 때만 어쨌든 더 놀아먹고 교회 버떡 마치고 빨리 집에 가서 TV 작가 이거 생각하죠. 예? 진짜 성도들하고 같이 주일날 좀 지내면 좀 어떻노? 예? 주일 몸된 교회 좀 돌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진짜 형제인데. 예?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둘 아래 들 때까지.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이 다 차기까지는 저 사탄을 놔뒀죠. 예? 불신자들이 이제 활동하도록 놔뒀죠. 그 재림의 그때는 발 아래 둔다는 말이 심판의 때문을 말합니다.
불과 유황물에 둘 때까지는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 하셨다.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게 전부 다 다윗은 초창기 30세에서 50세 되기까지는 성성장구했잖아, 그죠? 그래 성성장구 하다 보니까 성성장구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거들먹거리게 되죠. 우리도 그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는 것을 깨우쳐 줘야 됩니까 안 깨우쳐 줘야 됩니까? 거들먹거리고 사는 그게 행복이 아니다 이놈아. 알겠느냐? 원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 그 죄 문제를 기가 막힐 수렁을 건져내실 분이 아무도 없다.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사는 이것이 진짜 큰 은혜다라는 것을 다윗의 죄를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이 진짜 선을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진짜 선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제? 이 말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어서 한마디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다. 너는 맨날 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 맞지요? 다윗은 십자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다윗은 증거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는 맨날 오병이어의 축복이나 찾고 병고침이나 찾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아들 성공 출세만 바라고 자의적 영의적만 바라고 맨날 어째 그 모습 그 모양이고 이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다윗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제사함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했거늘 너는 맨날 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 생각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왜 거짓말 하노 이 말이죠, 그죠? 축복의 날에 더 겸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더 겸손해야 돼요. 더 겸손해.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형제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8장 여기에 보면 제 아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으로소이다. 너는 맨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만 왜 관심이 있노 이 말이죠, 그죠? 너 내하고 같이 있을 때 떡 몇 개나 있느냐? 7으로소이다.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 나눠줬죠. 7가지 나눠줬죠. 달마디에를 갔어. 그런데 여기에 이런 표적을 경험하고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이래 살아가니까 지금까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이래 지금 살아오니까 지금 부족한 게 없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뭘 먹을까 걱정해야 안 해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생각 하나 안 하나? 안 하죠. 여기서 보면 제 아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어. 그죠? 한 개밖에 없어가 걱정을 하니까 예수의 경우가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떡의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들의 교훈에 관심이 있습니까? 바리새인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이 사람 바리새인은 율법 전문주의자들이고 헤롯의 누룩은 하여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땅의 일을 가리키는 즉 공산주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좌파들, 종중, 좌파, 종북, 그죠? 똑같죠?
저 열린민주당, 열린공산당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 불의한 재판관들 그 가르침에 주의하라 이 말하고 같죠. 교회에서는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문자주의 이런 교훈에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 의미도 모르고 서로 수군거려 우리에게 떡이 없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었지만 아직도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거요. 부지기수죠. 그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맨날 먹을 거 걱정 좀 하지 말고 먼저 뭘 구하라? 그 나라 그의 주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내가 열심히 살면 먹을 거 입을 거 줘요 안 줘요? 제가 왜 공부를 못 했는고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 하더라고. 이 단순한 진리 맞아요 안 맞아요? 박 집사님 왜 공부를 못 해요? 공부 안 해서 공부 못 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 군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내가 대학을 가게 된 것은 이 전공이 이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저는 진짜 상업 교육이란 이게 마음에 지지에 안 맞더라고요. 이게 가서 이것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지 생각하고 믿고 앞자리에 딱 앉아서 공부하니까 공부 잘 되대요. 그래가 장학금 제일 먼저 취직이 되고 이렇더라고. 예? 공부 안 해서 공부를 못 하는 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과를 오게 하신 것은 감당할 능력 주신다. 내 생각으로 하지 말자. 주님 나에게 이 과에 오게 하셨으니 주님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공부해보니 제일 먼저 취직해서 우리 과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박 집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공부 안 해서 못하지 그죠? 성경을 모르는 것은 성경을 듣고 배우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랬잖아요.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주님 명하셨으니 내가 하겠습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줘요 안 줘요? 명령하셨으니 주님 명령하신 대로 주님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주님 주시죠. 왜 깨닫지 못해? 주님 제가 명령하셨으니 제가 하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보면 열심히 하면 된다 안 된다? 되죠? 맨날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정말 그 나라 그 의를 성경 먼저 이해하고 깨닫기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뜻을 정하고 주님 명하셨사오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들여서 해보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 된다 이 말이죠. 순종해보니 되더라. 난 되더라. 내가 했다? 주님이 하게 하시더라. 그죠? 이 맥체인도 하게 하시더라. 예?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여기서 오늘 8장 29절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죠. 그죠? 예? 이게 복음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리스도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거듭난과 산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입니까? 이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고 맨날 아이고 예쁜 여자 없나 그들먹거리는 다윗의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들도 뭘 먹을까 이거 걱정해요 안 해요? 먼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고 기뻐하는 일을 행하신 적 진짜 내 속에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그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스도는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먼저 다말이, 라합이, 루시, 우리아가 깨닫게 된 거죠. 마리아도. 그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희생자잖아요. 대제사장을 부정받아 반드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거지. 머스트비 살아나야 되지. 안 살아나면 헛되다 그랬죠. 이게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제유법. 하나를 이야기해서 전체를 설명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우리는 지금 자의정, 영의정 해야 되는데 왜 됩니까? 이래 되잖아요.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이럴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지천과 욕심을 못 받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며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